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나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굉장히 건조하네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목이 말라버렸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아시나요? 앞에 보시는 사진은 새롭게 선정된 세계 7대 불가사의인데요. 사실 새롭게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부끄러운 게 10년 전입니다. 2007년도 7월 7일에 선정된 세계 7대 새로운 불가사의입니다. 맨 위 가운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 또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 중국의 만리장성, 페루의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 또 인도 타지마할, 멕시코 치첸이트사의 마야 유적지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이 건축물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도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적적으로 아름답고 당시 시대에는 다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어졌을까 신기한 건축물들을 7개를 선정해서 불가사의로 지정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은 사실 굉장히 100년도 안 된 조각상이래요. 사실은 엄청 놀라운 조각상은 아닌데 이런 여담들이 있더라고요.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기독교 건물이 하나도 선택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세계적인 이 교황청에 있었던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천주교 교인들한테 말을 했대요. 투표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사실 세계 7대 불가사의 정도는 아닌데 그 안에 낀 게 안타깝게도 예수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건축물들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정해서 이게 이어져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7대 불가사의 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빅뱅 이론 다들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죠. 또 공룡들의 갑작스러운 멸종, 우린 모두가 다 알지만 어떻게 멸종되었는지는 아무도 사실 몰라요. 그리고 중력의 발견, 우리는 중력의 존재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가 않고 행성마다 다른 중력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통해서 시대마다 다른 행성마다 다른 중력으로 인해서
시간이 왜곡되고 있다는 새로운 또 과학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우린 당연히 알고 있지만 굉장히 믿기 어려운 진실들을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 원리라든지 그 만들어지는 것이라든지 그 개발되는 것들은 사실 그거에 대한 공학 전문가가 아니면은 참 믿기 힘든 이야기들, 또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해봐 이러면은 우리는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믿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기적을 믿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쉽게 당연히 믿죠 라고 대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은 2017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을 쉽게 믿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과학을 믿듯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치 과학을 믿듯이 이 사두개인들은 이 5가지 성경만 믿었습니다. 거기서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성경에 부활이 없기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길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부활하면 그녀는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2017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이상해요.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니. 마치 축구 스타 긱스가 가족 내에서 불륜을 저질렀던 사건처럼 가족 내에서 결혼을 해서 내 형의 아내, 형수님이죠. 이 형수님을 계속해서 맞이해야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사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었던 이유는 당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가 아들이 없을 경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죠. 과부 나오미와 그의 딸도 과부인 룻,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남들이 수확하고 남은 이삭을 뒤에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주워서 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거지 동냥하는 것 말고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부로, 특히 아들이 없이 죽은 이 과부를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바로 그 가족 내에서 그 아내, 형수님을 받아들여서 먹여 살리던 혹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든, 그래서 그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안전장치를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접목하여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에 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지금처럼 학교 가고 취업해서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부활 자체와 부활 이후의 새로움을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풀어서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인데 왜 이미 옛날 옛적에 죽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그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에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이렇게 2017년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서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텐데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들이 믿었던 모세오경에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믿었던 모세오경에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만 받아들인 거죠. 우리들의 조상님들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 또 되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였지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지금도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살아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 우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 안에 부활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이유를 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사실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은 모세오경을 믿고 있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믿고 있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논증하시니 이 사두개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애초에 모세오경을 안 믿는 상태로 시작했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부활이라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기적들, 특히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기적을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신앙생활을 쉽게 타협하곤 해요. 부활 같은 기적은 믿기 힘드니 내가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은 조금 제쳐두고 다른 좋은 말씀들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나 홍해를 가르는 것이나 혹은 부활이라든지 이런 내가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은 조금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셨구나. 이건 좀 좋은 말씀이네. 이건 내가 좀 받아들일 만하다.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느 정도만 한계 지어 잘라서 편집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기독교에 대한 설교나 혹은 책이나 여러 나눔들을 조금만 하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게 사실 무너져 버려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안 믿었을 때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다 되게 허황된 믿음이에요. 왜냐면은 이 우리가 믿는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증거를 갖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방점을 찍거든요. 이 기독교가. 이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의 부활의 점을 찍고 모든 것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점의 이 기준이 캐논이 없어져 버리면은 사실 그냥 다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 좋은 사람, 뭐 좋은 말씀 누가 잘해줘서 뭐 좋은 거 한다니까 봉사활동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로 왔을 때 내가 이 부활 신앙이 없어져 버리면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독교의 가르침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준과 시작점과 방점을 찍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믿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란 단어 우리가 쉽게 쓰잖아요. 사실 복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기란 너무 다양하게 있어 어려운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한테 쓰던 말이었대요. 아마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원래 언어인 유앙겔리오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다른 이들에게는 쓸 수 없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이라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단어를 예수님에게 썼어요.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믿는 반역자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은 예수에게만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 나는 일본 천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우리의 왕을 믿는다. 혹은 수많은 우리의 독립투사들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우리의 그 로마 식민지 때도 일본 황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부활을 믿고 목숨을 던지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따뜻한 난방을 틀면서 앉아서 때론 졸면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믿고 혹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으면은 그냥 2000년 전에 좋은 말씀,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던 위대한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버티고 지키다가 하나의 이슬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셨고 그것을 경험하고 혹은 본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던 제자들도 처음부터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얘기하셨죠. 물론 3번이었지만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뒤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아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그러지 마시옵소서 혹은 듣는 신용조차도 안 하고 제자들끼리 누가 싸우냐 컸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더 놀라운 거는 십자가에 정말로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쳤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을 우리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모든 것 버리고 따랐던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구나. 야, 나도 괜히 연루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다 도망쳐 버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믿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부활을 귓구녕으로도 안 듣고 혹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기에 들은 척도 안 한 거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듣고 혹은 바울처럼 보진 못했지만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며 전도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이비 종교와 다른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는 창시자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죠? 그 창시자를 물려받아요. 아내가 물려받든 자손이 물려받든 누군가가 새로운 구원자가 그걸 물려받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아내를 통해서 그 구원자를 계속 물려줘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다음 예수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가 죽고 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은 예수다라고 잊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보고 경험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증거를 한번 가져와 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출애굽기 말씀,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인데 그들은 죽었는데 내가 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으나 내가 부활시킬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증거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 자체를 믿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는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무엇이 증거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긴 시간을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먼저 경험하고 먼저 믿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리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더 나아가 목숨을 걸고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과 처음 그 말씀을 세계 방방 곳곳에 전했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의 순환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말로 부활하셨고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고 그 증거를 통해서 전도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특별히 일제 식민지 때 참 어렵고 힘들 때 독립투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니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어받은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
그런 건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를 믿을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다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16장, 17장, 20장을 통해서 나는 고난받아 죽임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날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기 싫다고 하셨어요.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3번이나 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알았는데 내가 부활할 거 알고 믿었고 그 자체가 자기인데 하기 싫으셨대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셨는지 3번이나 하기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달랐죠? 제자들과 달랐던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도 하기 싫었고 제자들도 믿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달랐던 건 단 한 가지. 나 하기 싫은데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하겠나이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진짜 하기 싫은데, 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할게. 이게 바로 진짜 부활을 믿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랐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달랐던 믿음을 가진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이후에 부활하심을 믿었던 제자들도 달라지는 거죠. 아마 예수님처럼 싫었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굉장히 멋있게 변했지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요. 굉장히 멋있게 변했는데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좀 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몰래 피해요. 그러니까 멋있어졌고 목숨을 걸고 전했지만 자기는 아킬레스건이나 약한 점에 있어서는 또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게 뭐예요? 내 연약함 가운데 피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거니까. 예수님도 하기 싫었지만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때로는 하기 싫은 모습을 보였지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진짜 부활을 믿게 된 그 이후로 하기 싫었지만 내가 그 증거를 봤으니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의 나라를 증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희망 없는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의 증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아마 여러분들 각자 기대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잘 되고 또 좋은 만남들을 갖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기대했던 준비했던 일들이 좌절되고 또 사람에게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정말 놀랍게도 2018년은 꾸역꾸역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을 기대 가운데 준비했든 혹은 아무 기대감 없이 맞이하고 있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 어느새 바로 내일이 2018년입니다. PPT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 1년 전에 제가 처음 청년부에서 설교했던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윤종신이 월간 윤종신으로 냈던 12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다사다난했던 2016년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1년 전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1년 뒤에 대한민국이 좀 달라진 것 같으세요? 제가 1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외쳤는데 여러분들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여러 가지 선택들이 1년 전과 많이 달라지셨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큰 기대감 없이 계속해 꾸준한 좌절감 속에서 기대감 없는 2018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도 2017년 새롭게 시작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청년부도 새로 맡게 됐고, 또 학교라는 곳에 가서 종교 선생도 하게 됐고, 또 연애를 하면서 계속해서 결혼 준비도 하게 됐고, 수많은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리더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망하실 수도 있고 전도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전도사님 우리한테 기대감이 있으세요? 이랬을 때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또 놀랍게도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곡해돼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는 아무 기대감도 없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우리가 참 사람한테 기대면은 너무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죄송합니다. 휴지를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대학교를 다니면서 조별 발표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굉장히 자주 해보셨을 거예요. 조별과제 잔혹사,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회사 가면 더 심하죠. 내가 믿고 따랐던 상사가 발등을 찍어버리고 참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후임이 내 발등을 찍어버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참 사람 믿고 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참 고백을 많이 했어요. 내가 믿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하나하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채워지고 잘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믿고 연약하지만 내가 잘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도 안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를 너무 믿었구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사람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조금은 장난스럽게 얘기하면서 하나님만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모르게 저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그러면 좋은 청년부, 좋은 종교 수업, 좋은 연인 관계 이렇게 다 되지 않을까? 아무한테도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지만 저는 저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인간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아주 약한 것만 공격해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 1년을 돌아봤을 때는
제가 제 자신만을 믿다가 매번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를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것도 없고 좋은 모습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아주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하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실망스러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그랬어요. 얼마나 별로인 사람이 많아요. 거의 사회적 범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 곁에 설 때까지